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좀 과감하게 잡아왔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 내가 결정해. 이 설교 제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당연한 말 아니야?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맞는 말 같긴 한데 뭔가 좀 거시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걸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 그래요. 자기결정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을 만한 마땅한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죠. 최근 들어서 이런 유사한 개념들이 밈이라고 그래요. 밈. 사실은 이건 조금 제가 볼 때는 다른 개념인데 요즘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문화적인 밈처럼 확산되고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난 나야. 뭐 그런 얘기들, 그죠?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동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맞는 말 같지만 그게 꼭 그런가? 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 부호를 갖는지를 연구한 글이 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이 말에 조금은 불편하게 느끼는가? 그 글이 있길래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주체적인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결정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맞는 말이기도 한데 너가 결정한 것 때문에 너와 연결되어져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거죠.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에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 힘으로만 산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에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이 말이 생각보다 굉장히 교만한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만큼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만도 않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책임을 진다는 건 책임을 질 만한 위치에 있다거나 책임을 질 만한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책임진다는 말, 그거 쉽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 절대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게. 뭔 재주로 책임져요? 그거 못 져요, 책임. 결국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사실 나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질 만큼 그렇게 대단한 역량과 대단한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 인생이야. 내 인생에 왜 간섭하려고 드세요? 라는 말, 일견 타당한 말처럼 들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 이 삼손이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라고 하는
21세기에나 와서 등장하기 시작한 이 생각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삼손이 하고 있었다는 걸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여러분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내 인생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결혼 내가 하지 아버지가 합니까? 맞죠? 맞죠? 결혼 아버지가 하는 거 아니죠? 아버지 이미 결혼했어요, 엄마랑. 결혼하는 건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니까 내 인생인데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랑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왜 안 된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딥나라는 마을에서 삼손이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You are my destiny. 넌 내 운명이야. 큰일 났죠.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에게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해달라.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땡깡이라고 하죠. 그냥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는 겁니다. 주로 철부지 아이들이 하는 짓인데 장성한 청년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거 좀 어색하고 이상하죠. 그나마 부모에게 허락을 구하는 게 어디냐? 자기들끼리 다 결정하고 통보만 하는데 그나마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다행이다 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여기서 여러분 이 딥나라고 하는 도시가 중요해요. 딥나라고 하는 도시. 우리는 이 지리 감각이 잘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싶겠지만 이 딥나라고 하는 마을은 이스라엘의 제일 바깥 마을이에요. 블레셋이 시작되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지대에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마을,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같기도 하고 블레셋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닌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마을, 그 마을이 바로 딥나라는 거예요. 삼손이 왜 여기를 방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동네 이름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삼손이 누굽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나실인이지요.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정체성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사람이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인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거, 이거 뭐 누군가가 좋아지는 게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누군가가 싫어지는 거, 그거 여러분 인력으로 안 되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감정이 왜 그렇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그 감정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하거나 결단을 내리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어떤 자매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릴 수는 있어요. 그 자매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온통 거길로 쏟아져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감정과 그 감정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집요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생떼를 쓰고 있다는 거죠. 판단의 주체가 누굽니까? 전적으로 자기 자신입니다.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판단의 근거 또한 자기 자신의 만족일 뿐입니다. 판단의 주체도 자기 자신이고 판단의 근거도 자기 만족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있는 거죠. 삼손은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나는 뭘 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 욕망이 훨씬 더 중요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23절까지.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너희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너희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을 가까이 하고 더불어 혼인한다. 이 혼인한다는 것은 마구잡이로 섞여 살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너희는 멸망하게 될 거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엄하게 경계했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왜 그럴까요? 정체성 때문이에요. 정체성.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로서의 정체성,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오염될까봐 피하라는 거죠.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엄마 아빠의 딸입니다. 나는 형제 자매가 있고 또다시 자식들이 있어요.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 혼자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질 만큼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짊어진 책임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삼손은 지금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요. 멋진 말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체적인 존재로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진다는 말이니까 꽤나 듬직하고 멋진 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처럼 오만하고 어리석은 말이 따로 없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죠. 결국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말인 거예요. 삼손의 비극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머리가 잘렸던 일은 그건 마지막 순서였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삼손의 어리석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사기 14장 4절 요 한 절이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신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절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우리말로는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지금 주어가 삼손이에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이 번역이 조금은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표현일 수가 있어서, 일단 이 문장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겠느냐, 제대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한번 좀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사역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알지 못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블레셋 사람에게서 실마리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 빨간 글씨 그가라고 하는 저걸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저게 삼손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저게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냐? 이게 본문 안에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삼손을 주어로 읽을 때와 저걸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읽을 때 의미가 조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블레셋을 처벌하기 위해서 구실을 찾고 있는 주체가 삼손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죠. 이걸 그냥 두세요. 삼손으로 본다면, 만약에 이걸 삼손으로 본다면 블레셋 여인을 보고 결혼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이 상황은 블레셋 사람들을 침공할 만한 명분을 찾고 있는 사사로서의 삼손의 공적인 활동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걸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본다면 삼손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거니까. 어리석은 그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으로 놓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놓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어제 잡수셨던 송편이 체할라 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삼손으로 놓고 읽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읽어야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가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자의 의도.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할 수 있는 심지어 박사 논문까지 검색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제가 정리한 걸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히브리어 구문론 센텍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역개정처럼 삼손을 주어로 놓고 읽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시대명사는 바로 앞에 나오는 주어를 계승하는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주어는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 지시대명사도 삼손으로 받는 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파는 삼손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의미론적으로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걸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통해서 사실은 구실을 찾고 있는 주체가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본문이 명확하게 지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손으로 읽는 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읽는 게 의미론적으로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영어 번역 성경도 찾아보고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성경도 찾아보는데 가장 최근에 번역된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번역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이 문장을 훨씬 더 의미와, 그러니까 형식보다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번역한다고 그랬을 때 의미를 살리는 번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의 마음에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나 묵상이 담겨 있다고 보는 건 좀 무리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나신이라고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선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짓는 죄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 탓을 하거나 하나님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우리 신앙의 정수지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눈치를 봐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니까 요셉은 우리가 자기에게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원수 갚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요셉의 형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을 시기한 거잖아요. 요셉이 미워서 그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으로 물웅덩이에 빠뜨렸던 것 아닙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거지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천연덕스럽게 짐승이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을 찢어 죽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천연덕스럽게 내어 밀었어요. 이건 분명 형들의 죄입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이건 분명 형들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미움과 저주를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웁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 안에서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억울한 일이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한 겁니다. 분명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노예가 총리가 됩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지요. 우리의 실패와 저와 여러분들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들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그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에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까? 결혼 생활이 어렵습니까?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덕분에 내 인생 다 망가진 것 같이 보이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사업에 부도가 나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빈 털터리가 되어서 억울하고 눌린 마음으로 내 인생 다 망한 거 아니야?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바보 같은 선택과 행동을 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듯한 그런 삶, 그런 억울한 삶, 답답하고 안타까운 삶 살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악에 빠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뒤집어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낱 욕망의 눈이 멀어서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한 삼손이지만 그의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차질 없이 방해받지 않고 차곡차곡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성취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아 보여서 어깨가 으쓱해질 만한 일들이 다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능력이고 내 실력이고 내가 가진 어떤 역량이었다라고 교만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다면 동일하게 우리는 스스로를 비굴하게 여길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 그래서 우리는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시리와 좌절에 빠질 수 없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저지르는 실수와 실패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또다시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 삶의 왕입니까? 사사기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 지금 딱 삼손의 모습이죠. 여러분, 정말로 왕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린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그럼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결정장애. 프라이드로 잡수시겠습니까? 양념으로 잡수시겠습니까? 어제도 저희 집에 피자를 시켜 먹으면서 나는 원하는 게 있었으나 제 선택은 전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존중받지 못합니다. 제 취향도 좀 존중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결정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매 순간 결정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일륜지 대사라고 불리는 중요한 일까지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하고 매 순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 결정을 지배하는 내 삶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나 스스로가 앉아 있는 겁니까? 삼손의 경우는 판단의 주체도 삼손 자신이었고 판단의 근거도 삼손 자신의 만족과 기쁨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좌에 앉아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며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하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자각, 구별된 자라는 자각, 성도라는 자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그 자기 인식은 희미하고 별 의미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버거운 거지요. 올무처럼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세상은 온통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 천진데요, 우린 너무 고리타분하게 사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피 끓는 청춘 남녀들의 상렬지 쌀을 여러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돈 좋아해요. 우리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돈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거지만 돈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나 체면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도 많습니다. 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일들도 많지요.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체면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줄 알면서 끌려가는 일들 더러 있지요. 성공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명문대학, 좋은 직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쓸데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고 입어야 살고 편안하게 안식할 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번 양보한다고 해도 이것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의 주체는 누굽니까?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 선택과 결정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뭐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의 근거, 이유여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르게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다르게 살면 저항이 큽니다. 다르게 살기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불해야 될 삶의 대가가 녹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떠면 시대의 유행에 덜 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이 가는 대로 욕망에 이끌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고 간구해야죠. 내 시간, 내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나의 젊음, 나의 열정,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명백하게 드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삼손같이 살아요. 삼손같이 사는 게 자유일까요?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참으로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명절에 참된 행복과 참된 감사와 참된 즐거움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내 삶의 연약함과 실패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실패한 일에 묶이지 마요. 하나님 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시죠? 그 크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 은사를 겸손히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